안녕하세요. 고 선생님, 네. 오늘은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네? 구호는 원래 마칠 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사실 오늘 78장 갈발인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주제 때문에 마음이 꽤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굉장히 진지하게 될지 아니면 울면서 해야 될지 잘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저도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생생예술을 통해서 애청해 오신 예수학교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구호를 외치시면서 첫 번째 순서인 하남풍산교회 백근철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한때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질문하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광경이 가끔은 참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자기 구원, 기독교인의 자아 만족, 부와 성공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왜 하십니까? 시대의 소망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자기 구원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하늘에 14만 4천만 갈 수 있어요. 어떡하시겠어요? 그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경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그런 경쟁 안 했죠. 자기 구원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위한 구원자,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자신의 구원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때로 우리의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또한 우리의 살과 피를 내주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돼요. 아주 가끔 말입니다. 제가 제정신일 때. 정말 자신 없는 질문이에요. 김응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참말이요 거짓일 수 없다. 남에게서 들은 소리는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참말이 아니다. 참말은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흐를 때 나오는 소리라야만 참소리이다. 그것은 내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요 내 정신이 눈뜨는 소리라야 한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학문이 되고 교리가 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지는 동안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개념이요 말뿐이다. 그리스도도 그것이 교리의 대상이 되는 한 그것은 말뿐이요 개념뿐이다. 내 살은 먹을 것이요 내 피는 마실 것이라고 한다. 예수의 살은 먹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는 마실 것이지 연구하고 생각할 대상이 아니다. 연구와 생각의 대상은 개념뿐이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다. 십자가는 고난이지 개념이 아니다. 기독교가 모든 사상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개념을 능가하는 고난의 체험을 그의 핵심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이해는 이해이면서 이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아픔이요 그 세계만이 참된 세계요 그 세계만이 나의 세계다. 나다. 나를 낳고 내 나라를 낳아야 한다. 생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진통이 있다. 아픔이 없는 삶, 그것은 죽은 삶이다. 백희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큰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기 연민, 그것은 참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신다. 이 백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예수님의 모습 중 가장 따라하기 힘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 자신도 저에 대한 동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앞설 때가 허다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누군가에 대한 동정과 또는 저 자신에 대한 연민, 이것이 끊임없이 제 속에서 싸울 때에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저의 연약함과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의 이 모습 말입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려나온 이 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네, 다음 순서로 가시죠. 네, 이번 순서는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음 단단히 먹고 다녀오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호를 외치시면서 액션 스튜디오로 다녀오시죠.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바리.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순간이 왔는데요. 이 순간을 여러분의 노트에는 어떻게 기록하셨는지요? 시로, 노래로, 그리고 일기로. 참 기록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78장 갈바리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대답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저는 이 78장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둘러싼 깊은 어둠의 장막 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형편없는 그림 실력으로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지만, 이곳에서 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향한 난도질, 그 증오와 분노와 저기를 온몸에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왔죠, 아들을.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눈이 깊은 어둠에 잠겨 버렸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옆에서 우리 작은 뿔은 예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그 뿌리와 촉수를 예수께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수의 귀에다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죠. 너의 이 모든 노력과 시도는 실패다. 죽어라, 절망 가운데. 저주해라, 아버지를. 버려라, 이 인간들을. 그러니 예수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어두운 장막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칼로 난자당한 재물이 놓여 있는 바로 성소의 그 중심부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 어둠의 장막에 가려진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이곳은 마치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친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 놓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가고 그 신비스러운 공간은 만천하에 열려 버렸죠. 그 장면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78장 갈바리, 이 장은 말로 형언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장을 단순히 이 예스노트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그것을 지켜만 보셨는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장막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되겠죠. 이 어둠의 장막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둠 속에 쌓여가지고 눈이 먼 모습은 조금 충격적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그리고 또 보여드리는데도 잘 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게 그졌습니다. 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려나온 이 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칼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줍소서. 네, 다음 순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시간은 장은규 가사님이 네. 진행하시는 성교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보내는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보내는 선교 사역. 그럼 액션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네, 액션 스튜디오로 옮겨와서 선교는 지금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교사 후원 사업, 곧 보내는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지난 2005년 가을 그 파키스탄에 큰 지진이 있을 때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와 함께 그 지진 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모금을 해서 파키스탄에 가서 2달간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금은 우리 교회 기관인 아드라에 전달을 하고 네,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다른 구호단체와 연락해서 봉사를 했었는데요. 약 2달간의 봉사가 아주 효과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마쳐졌었습니다. 저희의 구호와 봉사가 현지에서 아주 만족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들의 연계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꽉 막혀있던 협력의 장애물을 허무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성공이 저희의 그 나름대로의 열정과 또 그런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저희와 함께 봉사를 했던 그 한국에서 온 구호 봉사팀을 위해 매주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즉 저희의 이 봉사와 또 이 헌신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봉사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후방에서 매주 열렬하게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의 이 협력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선교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고 기도하는 후원 그룹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원자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재정을 돕기도 하고 또 선교사들의 복지를 돌보고 선교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또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죠. 사실 저희 재림교회는 상대적으로 선교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개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으면 교회 역할을 다 못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개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저희 재림교회는 지혜와 합회 또 다양한 기관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선교를 맡기면서 사실은 이 개교회에서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조금 안일하게 잘 되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선교적 관심이 많이 없는 것을 좀 안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는 선교사는 못 되더라도 호언하는 선교사라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진압이나 이 마라나타와 같은 선교 소식지를 받아보면
교인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내 교회.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나요? 내 지선협 혹은 내 합회 이 순으로 이렇게 그 소식을 확인하잖아요. 예, 그렇듯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에 내가 아는 사람 혹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대륙선교회는 이런 후원 사역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륙선교회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대륙을 시작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또 중동의 여러 국가들 또 기타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 교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소식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후원자들을 모으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희나 지회나 또 이 대륙선교회 같은 기관, 조직의 후원 사역, 곧 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는 선교사가 되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선교지 혹은 선교지와 이게 자매 결연을 맺어 그들의 소식을 받아보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선교지를 개척하고 후원하는 선교회가 되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어디보다는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선교사역은 특별한 사람들의 고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거나 간에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명령하신 사역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자세한 보내는 선교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저희 대륙선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2월 6, 7, 8일에 있는 안면도 수련원에서 진행되는 대륙선교대회에 참석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 대륙선교사회 사무실의 그림인데요. 자, 기도 제목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이 더욱 기도와 관심으로 현장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선교 후원자들과 선교사들의 관계가 친밀하여 선교에 대한 이해와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함께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1월 말이죠. 세계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성교는 어디라든 질문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이 성교가 가능하게 하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이죠.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줍소서. 아멘.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마실까요? 그러시죠. 예수를 보고 보고 듣고 따라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